우리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비유이죠. 우리 학생들도 여러 번 들어보셨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 들어보셨죠? 아마 다들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유에는 3번에 걸친 깜짝 놀라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생각을 깨뜨리는 서프라이즈 하는 그 순간이 있어요. 이제 서프라이즈 순간인데 우리로 치자면 이제 생각을 바꾸는 역전의 순간이 있는데요. 그 순간이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21절, 부자와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생각하는 것. 두 번째는 부자와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부자와 나사로가 아니라 그 부자의 남겨진 아직 살아있는 5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 그렇게 3개로 나누어서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3번에 걸쳐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주는 그런 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 세상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봐요. 19절을 보면 한 부자가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루이똥 이런 옷을 다 입고 다니는 겁니다. 채널 같은 가방을 들고 다니고, 패션의 완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속옷에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는 그 속옷을 그런 걸 입고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잘 사는 집이에요. 큰 집이 있었고 문도 아주 큰 대문처럼 마치 성문을 여는 것처럼 큰 문이 있어서 그 문으로 그 집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는 항상 음악 소리가 있고 즐거운 식사, 행복한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었어요. 되게 부럽죠? 이렇게 살면 좋지 않겠어요? 매일같이 잔치하고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건강하게 사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었다. 거지예요. 근데 헌데투성이 막 몸에 종기가 나서 부스럼이 나고 고름이 막 나고 이렇게 터져 있어요. 혼자 움직일 수도 없이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 부자의 집 앞에 매일같이 데려다 주었어요. 혼자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 집 앞에 데려다 놓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집에 가면 먹을 게 많이 있잖아요. 많은 잔치들이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음식이 쏟아져 나오고 그 음식들 중에 일부분은 거지에게 던져주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동네 사람들도 거지였던 이 나사로도 매일같이 부자의 큰 대문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게 이 부자는 그 앞에 개를 딱 두었어요. 요즘은 개가 참 사랑스럽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개를 나쁜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개를 키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개를 문 밖에 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 밖에서 문 안으로 들어오는 원하지 않는 나사로 같은 거지가 막 집을 두드려서 들어오지 못하게 개를 세워두고 보초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개한테는 보초를 잘 세울 수 있도록 맛있는 음식을 줬어요. 개에게는 음식을 주고 또 자비를 베풀었지만 나사로와 같은 가난한 사람, 거지,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음식도 자비도 베풀지 않았어요. 심지어 개는 이 거지가 막 고름이 터져서 너무너무 가렵고 힘들 때 와서 그 헌데를, 상처를 이렇게 핥아주고 있어요. 심지어 개조차도 이 가난한 나사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데
재물이 있어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이 부자는 그 자비를 베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 이 부자가 있고 거지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 같아요? 그냥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축복하신 것 같아요. 많은 먹을 것을 주셨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체력도 주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재력도 주셨어요. 좋은 집도 있었어요. 야, 이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와,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게 첫 번째 깜짝 놀랄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냥 한 부자가 있었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는 반면에 거지에게는 이름을 주었어요. 뭐라고 이름을 지었죠? 거지의 이름이 뭐였죠? 나사로. 나사로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 말로 하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나의 하나님이 도움이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이 나사로를 도와주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정말 나사로를 돌봐주고 계신 거예요? 돌봐주시면 건강해야 될 것 같은데, 돌봐주시면 부자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돌봐주시면 사업을 하는데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돌봐주시면 우리 친구들 공부 1시간만 해도 막 공부 한 데서 시험이 다 나와가지고 점수를 잘 받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정의, 의를 이루시는 길인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한 가지 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죽은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라면 부자가 축복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이 끝이라면 나사로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죠. 그래서 22절에 가면 두 사람 다 죽어요.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어요. 건강한 사람도 죽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도 죽어요. 대통령도 죽고 아무렇게 기억되지 않는 사람도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거지는 죽었습니다. 죽을 때도 거지처럼 죽었어요. 거지가 죽었으니 누가 슬퍼했을까요? 장례식은 거창하게 치렀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거지는 그냥 죽었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하지만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창하게 장례식을 치러주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바로 깜짝 놀랄 역전이 일어납니다. 자,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는 누가 갔어요? 나사로가 갔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가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부자는 지옥으로, 음부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그리고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그 아름다운 식사 자리에서 즐거워하고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됐죠. 부자가 잔치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음부의 고통 가운데 있게 됐고, 거지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과 함께 잔치하는 자리에 가게 된 거죠.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 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러서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했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고 있다면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과 위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뭘 해야 될까요?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천국을 준비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그 상관없이 모두가 죽어요. 그 죽음에 이를 때에 그 죽음 다음 세상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 그것이 영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부자는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재물이 있었죠. 건강이 있었죠.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자기에게 좋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다음 세상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나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 맛있는 걸 먹고 이야 행복해 라고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나사로와 같은 가난한 사람이 있는지 살피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살피고, 내게 건강이 있다면 이 건강을 가지고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 그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음 세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청지기가 됩시다. 이 청지기라는 말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이 있죠? 내 돈이잖아. 맞아요?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 돈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잠깐 가지고 있는 거야. 잘 쓰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돈이 아니에요. 내 몸이 내 몸인가요? 사실은 내가 관리하고 쓰는 청지기이지, 때가 지나면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써야지라고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합시다. 청지기가 됩시다. 내 돈으로, 내 건강으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요. 이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 본문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자, 부자는, 나사로는 죽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부자의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이제 죽었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어서 나의 5 형제들이 나처럼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나 더 하시죠. 이게 우리 3번째 깜짝 놀라는 지점인데요. 죽은 사람이 가도 소용없어.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 형제들은 아직 살아있어요. 아마도 이 죽은 부자처럼 막 흥청망청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비도 베풀지 않고 말씀에 회개하지도 순종하지도 않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들도 나처럼 살다가니 지옥에 오겠어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때에 이 부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죽은 사람이 뚝 하고 살아서 가서 천국과 지옥을 알려주면 천국 가려고 하겠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갑자기 살아나서 야, 나 천국 보고 왔어 이러면 어때요? 신기하겠죠? 근데 그거 믿어질까요? 너무 잘 배웠어, 우리 초등부 친구들.
그게 우리의 복음을 완성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나면, 막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변화하고 회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회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지금 부자는 말씀이 있지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야, 말씀이면 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돼. 더 이상은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이 모세와 선지자, 이것을 누가 전해야 될까요? 불쌍한 5 사람들이 있죠. 형제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몰라요. 근데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게 제자들의 몫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물질, 내 시간, 그리고 내 건강까지도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고, 또 밖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면 충분하죠? 이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배워서 5 형제들, 아직 회개하지 못하고 아직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친구들,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청지기의 삶을 완성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요. 됐죠? 두 번째는 증인의 삶을 살아요. 따라합시다. 증인의 삶을 살아요. 1번은 말하지 않아도 기억할 것 같은데, 다 같이 시작. 청지기의 삶을 살아요. 청지기로 살아요. 그것이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한번 기도합시다.